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자가 되진 못해도 빼어난 외모 아니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언더우드 기도문 나는 행복한 사람 그 한 부분이에요. 그럴 수만 있다면 나는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의 행복은 걷는 거죠. 보지 못하는 사람의 행복은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걸을 수 있고 볼 수 있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우리를 문득문득 깨닫게 하는 이런 좋은 시기절은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 어떤 사람은 걸을 수 없어서, 어떤 사람은 볼 수 없어서, 근데 나는 걸을 수 있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잊고 살던 우리의 감각이 깨어나는 참 좋은 시기절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그 사람과 내가 비교해서 비교로 얻은 행복이잖아요. 이것도 좋긴 하지만 좀 불완전해요. 만약에 그러면 걸을 수 없는 그 사람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냐고요. 볼 수 없는 그 사람은 그럼 불행 중에 살아야 되겠냐.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서 저렇게 힘든 사람도 있는데 위로도 받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 많구나 깨달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이것이 완전한 행복론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도, 걸을 수 없는 사람도,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갖지 못하는 그 사람도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조건이나 어떤 소유를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그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거기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어렵든 볼 수 있어야 하고 많은 소유를 갖고 있어야 하고 그게 아니고 아무 조건이 없이 이스라엘이여.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부를 때 애칭이죠. 이스라엘이여. 하나님 자녀들을 부르는 거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힘이 있어야 되고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야 되고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체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희망편지 이 말씀을 우리 주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세 번째 이제 희망편지를 이제 보내오신 거죠. 저는 그 7남매 막내이기 때문에 형님은 나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그리고 아버지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 형이 군대를 갔는데 엄마는 자식을 군대에 보내놓고 늘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밥 먹을 때마다 군에 가 있는 그 자식을 생각하면서 얘가 밥은 잘 먹는지 모르겠다,
그러시면서 늘 우시더라고요. 그 형에게 편지가 오면 엄마는 그 편지를 받는 순간부터 눈물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이 글을 읽을 줄 모르기 때문에 글 읽는 사람에게 편지를 주고 읽어달라 그런 거예요. 그 편지를 주면서 엄마는 앞치마를 가지고 울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 편지 읽는 내내 다 우시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엄마의 그 눈물을 늘 보고 자랐어요. 그저 군에 있는 자식에게 온 편지 하나 가지고 그렇게 우시는 어머니. 여러분, 오늘 군대에서 온 편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낸 희망 편지예요. 희망 편지를 제가 이제 읽어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애틋한 마음으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 뭐라고 기록했지?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희망 편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최인철 교수라는 서울대학 심리학교 교수가 아주 보통의 행복 이런 책을 썼어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4대 보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직장인들이 4대 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국민연금, 두 번째 의료보험, 세 번째 상해보험,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고용보험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직장인들에게 최소한의 보장을 해주는, 무슨 일이 벌어지면 완전하진 않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4대 보험을 만들어 둔 거죠. 여러분, 이 4대 보험이 있다고 해서 모든 일에 안전하다, 그렇지는 않죠. 우리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일들, 순간순간 어려운 일 만나 너무나 많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은 될지는 모르지만 커버해 주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그렇게 말 잘 듣던 아이가 사춘기가 돼서 이유 없이 대들고 반항하잖아요. 그럼 이 4대 보험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죠.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이 찍혀요. 그런 엄청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내게 해를 끼쳐버리면 그 서린 가슴이 이 4대 보험으로는 아무런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직장에서 또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이 앞이 캄캄한 일 만날 때에 그때 이 4대 보험이라는 게 아무런 힘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4대 보험 말고 우리 행복을 위한 행복의 4대 보험이 필요하다. 이 최인철 교수가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챕터에 이렇게 썼어요. 행복 천재들에게는 특별한 4대 보험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들이 말하는 행복 4대 보험 4가지인데요. 첫 번째, 좋은 관계를 말해요. 사람이 직장에서 좋은 관계가 형성될 때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37개국 직장인들 모두가 다 같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직장이 행복한 것은 급여가 높아서가 아니고 직장 내에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때 이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래서 좋은 상사, 직장 상사를 만났다는 것은 좋은 보험에 들어있는 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4대 보험, 행복 4대 보험 두 번째, 자율성을 얘기해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하거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일을 할 때 행복하다. 그래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는, 그것이 행복 보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 나온다고 자꾸 전화하고 신방하기 때문에 나온 사람들은요, 자율성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나오면 행복한 거라는 거죠. 세 번째, 행복보험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의미와 목적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이 정말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일에는요,
월급을 30%를 좀 적게 받아도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만 많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일, 목적이 있는 그 일에 사람들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와 목적을 가진 사람은 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똑같다. 마지막 네 번째 흥미로워요. 재미있는 일. 이것은 좋은 관계에 이어서 정말 최고로 중요한 행복보험이 재미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작은 일이지만은 정말 재미있는 일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행복보험에 든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몇 개의 보험이 들어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옆에 좋은 사람을 두는 것, 정말 든든한 인생의 보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의미 있는 일, 목적을 가진 그런 삶, 그러나 또 재미있는 일, 그런 것들도 내 앞에 이렇게 배열해 두면 이 사람은 든든한 행복보험을 가진 사람이다. 저는 그 책을 이렇게 보는 게 참 일리가 있는 거죠. 심리학자가 사람들에게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어서 연구해 놓은 것, 행복보험, 4대 보험. 이게 이제 우리 행복을 좀 체크할 때 체크리스트 정도는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행복론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도움은 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 그냥 일반적인 행복론에 불과하다. 저는 오늘 일반적인 행복, 그것보다 더 깊은, 진짜 깊은 행복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거죠. 찬송과 목회라는 그 이관직 교수, 총신대 교수인데, 이분이 쓴 책에 보니까, 이분이 이제 상담학자인데, 상담을 하러 올 때, 사람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하러 올 때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삶의 배경을 아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걸 알려고 그러면 질문을 하나 던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에게 하나님이 3가지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당신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이제 그 소원을 이 사람들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삶의 환경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3가지 소원을 하나님 들어주시는데 뭘 구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자기의 처한 상황에서 다급한 상황들, 소원들 얘기할 거라는 거죠. 몸에 병이 든 사람, 특별히 암에 걸린 사람은 암 낫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 되겠죠. 결혼 정년기에 있는 그 사람들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그분의 소원이 될 거고, 집이 없는 사람은 자기 집 갖는 것이 소원이 될 거라는 것이죠. 직장 다니는 사람 승진하는 거, 개척교회 목회자들은 빨리 교회가 성장하고 자립해서 자기 개인 예배당을, 단독 예배당을 갖는 것이 소원일 거다. 그런데 이런 저런 소원들, 이 모든 것들은 다 잠정적인 소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잠정적인 소원, 그 영원한 소원은 아니라는 거죠.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에 잠시 후에 또 다른 소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 동안 사람은 눈앞에 있는 잠정적인 소원을 쫓아서 살다가 일생을 마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여리고를 지나가요. 앞을 못 보던 소경 바디메오가 막 예수님께 소리 질러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던 걸음을 멈추고 바디메오를 불러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물어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앞을 못 보는 사람의 가장 큰 소원은 주여 포기를 원합니다. 당연하잖아요. 당연 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길을 갔어요. 우리는 이 상황에서 이 바디메오가 눈을 떴어요. 그 이후의 얘기들을 우리 한번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눈을 떴던 이 바디메오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한 달이 가고 2달이 가고 3달이 갈 동안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 뜬 그 자체에 대해서 기뻐하며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한 1년쯤 지나고 나면 그것들이 희미해지면서 또 다른 바람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 소원
또 다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계속해서 새로운 바람, 새로운 바람. 인간의 욕구죠.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우선은 좋은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거,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면 그 다음에 쾌락을 쫓아가요. 욕구를 쫓아가는 것, 욕망을 쫓아가는 것,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직장인들 지금 5일 근무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주일까지도 했었어요. 주 7일 일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 노동법을 제도적으로 잘 만들어서 주 5일을 일하게 만들어서요. 자, 그런데 5일도 길다, 4일 하자 막 그래요. 제가 생각에는요, 멀지 않아서 4일째가 될 것 같아요. 틀림없이. 그러면은 이 직장인들이 얼마나 좋게 4일 하니까, 그러면 4일로 만족하겠냐? 아니죠. 좀 더 지나면은 3일 하자 그럴 거예요. 그럼 또 와 하고 하면은 또 3일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님 입장에서는요, 경쟁력이 없어요. 주 3일하고 월급은 다 줘야 되고, 그럼 세월이 가면 망하는 거죠. 사람은 당장에 있는 소원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거 계속해서 욕망합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소원이 이루어지면 행복하다. 굉장히 불안한 행복이에요. 모든 사람들 일반적인 행복론은 내 욕구가 이루어졌을 때에 그것을 행복이라 생각합니다. 인간은 욕구를 따라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굉장한 불완전한 행복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불완전한 행복 속에 사는 우리들, 정말 변함이 없는 완전한 행복을, 이 성경이 말하는 그 행복을 제가 소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25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을 해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다. 이 말씀의 배경이요, 잠시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아버지 우편으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다, 이 말을 너희에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절에 보면은요, 보혜사를 얘기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이 보혜사라는 의미가 지지자, 변호자,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나는 지금 너희와 함께 있지만은 내가 가고 나면 나 대신해서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 보혜사가 뭡니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는 거죠.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이 오시면은 그 성령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할 것이다. 예수님 그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 가시면 안 된다고 섭섭해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 속에 내가 가고 나면 보혜사가 오시고, 그분이 성령님인데 그분이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네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날 거야. 이해할 수 없는 말씀 하셔서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요, 배우지 않았는데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성령이 오면 내 마음이 확 밝아지니까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닫게 돼요. 그건 너무 신비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고, 여러분, 성령이 처음 하나 임재할 때 우리 삶의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래,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구체적으로 뭐? 저는 오늘 여러분이 들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이 오시면은 이 땅에 우리가 일반적인 행복론에서 욕망을 따라가는 그런 삶 속에서 가치 있는 것, 그 다음에 가치 없는 것을 우리는 그냥 알게 됩니다. 배운 적 없는데 그냥 알게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된다. 여러분,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는 가치 없는 걸 쫓아가다 보면, 중요하지 않는 걸 쫓아가다 보면은, 눈앞에 있는 욕망을 쫓아가다 보면 마지막에 내 삶은 정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성령이 오시면은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한눈에 보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이 세상은 우리를 재미를 가지고 우리를 끌고 갑니다. 재미있는 일. 최인철 교수가 말하는 행복보험 네 번째가 재미있는 일이잖아요. 사람들 다 재미를 쫓아 살아요. 아이들이 공부도 안 하고 열심히 게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게임이 재밌거든. 그 게임이 재밌으니까 뭐 그걸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부모는 그걸 보고 저놈 자식 공부는 안 하고 왜 게임만 할까? 이렇게 말하지만요, 부모들 중에서도 그 게임이 너무 재밌어하고 밤새 게임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그 사람 오늘 못 나왔어. 여기 새벽까지 게임하다가 눈이 빠르게 잠자는 거예요. 주말이라고. 청년들 중에서도 밤새 그러다가 아침에 올 때 잠들고 하루 일과를 그냥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재미있는 것이 행복이다 생각하거든요. 재미는 우리의 온 마음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저는 요즘 게임이 어떤 게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사실은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집에 아이가 어릴 적에 그때 닌텐도 게임이라는 게 있었어요. 게임기가 TV에 연결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슈퍼 마리오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막 돌돌돌 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조종하는 거 이걸로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아이와 저하고 이렇게 같이 게임도 하고 놀아줬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아내가 옆에 보고 있더라고. 제가 며칠 어디 갔다 오니까요, 아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내 없을 동안에 연습을 엄청 했는 것 같아요. 그건 내가 못 이기겠더라고. 여러분, 재미있는 일은요, 시간을 뺏어가고 물질도 뺏어가고 재미있는 일은 모든 걸 투자하거든요. 여러분, 재미가 행복이라고 착각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재미를 줘요. 그런데 재미를 쫓아가면 마지막에 그게 넓은 길입니다. 우리가 파멸로 인도하는 길이거든요. 근데 세상은 재미를 주는데 그걸 행복으로 포장해서 우리를 끌고 가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미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 비교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편 4장 7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기쁨은, 그것은 뭐냐? 기쁨이에요. 이것이 재미와 우리는 비슷한 것 같은데, 세상은 우리에게 재미를 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지만 주님은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재미와 비교할 수 없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솟아나는 샘물 같은 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이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세상에 그 재미가 시들해지는 겁니다. 이 시인의 고백이잖아요. 새 포도주가 풍성하다. 그 농경시대이기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 최고의 기쁨이 가을 들녘에 수확하는 시간이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돈을 많이 버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돈 버는 재미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은 그거와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솟아나는 그 기쁨, 넉넉한 그 기쁨. 성령을 받으면, 보혜사 성령이 내게 오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에 우리는 가치 없는 것, 가치 있는 것을 한눈에 구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또 우리를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게 있습니다. 편리함, 편안함, 이것으로 우리를 끌고 가요.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을 투자하면 편리해지거든요. 그리고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끝없이 편안함을 추구해요. 여러분, 오늘 날씨가 좀 추운 날이에요. 근데 옛날에 우리 어린 시절에 교회는 정말 추웠어요. 중간에 난로를 하나 피우는 나무난로, 쫙 연기가 촉해져요. 킥킥거립니다, 사실. 그리고 난로 주변만 약간 훈기가 있지 저쪽 뒤에는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러다가 바닥은 마룻바닥이에요. 그 틈으로 찬바람이 올라와요. 거기 앉아있으면 막 얼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금 편리하고 편안합니까? 지금 바닥에 보일러가 쫙 올라오지 않습니까? 치마를 입고 앉아도 안 추워.
따뜻해. 거기다가 푹 쉬는 의자 쫙 놔놨어. 하나도 안 추워. 그러니까 편안하다 못해 나중에 눈도 감기고 막 잠도 올라 그래. 이 몸은요 끝없이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더 편한 거, 더 편한 거. 여러분 오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예배 못 나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집에서 온라인 앞에 서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몸이 편안함에 익숙해지고 더 편한 거, 더 편한 거, 그 나중에는 그 편리함을 버리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 몸 자체가 편리함을 추구하고 편안함을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편안한 것이 행복인 줄 알아요. 그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편안함 따라가면, 재미를 쫓아가는 것처럼 편안함 따라가면 멸망의 길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느냐? 27절에 보니까요, 평안을 주기를 원하신대요. 세상은 편리하고 편안한 걸 주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 편리함, 그 재미, 그 대단한 가치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네게 주는 그 평안, 가슴이 뭉클하고 단단한 이 평안, 이해할 수 없는 그 평안,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평안을 주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행복론은 재미있는 일, 편안한 것, 편리함을 얘기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거 쫓아가게 되면은 멸망의 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슴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가슴 속에 하늘의 평안을 주셔서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것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행복론이죠. 기쁨과 평안이죠. 자, 그러면은 행복은 누리는 것인데 어디서 언제 누리느냐 이거죠. 그건 알겠는데 어디서 언제 누려야 될까? 내 인생을 바꾸는 감사 레시피, 그게 보니까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이야기해요. 아빠 같이 놀아줘요. 아빠는 말합니다. 얘야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이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었어요. 아빠 같이 축구해요.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이 아이가 자라서 대학생이 됐어요. 아버지 같이 여행 가요.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계속 나중에 이렇게 했거든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아빠는 노인이 되고 모든 일터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제 시간이 너무 많아요. 어느 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요. 아들, 시간 있어?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나중에라는 것은 없습니다. 행복은 지금 누리는 거예요. 행복의 주소는 지금 여기서. 따라합시다. 행복의 주소는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시간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이 시간만은 확실한 내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지금 이 시간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그 기쁨을, 그 평안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일, 이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내일은 내게 와야 내 것이지 아직 오지 않는 시간, 나의 영역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오늘, 지금 이 시간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서 행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그 평안을 누리는 것이 행복인데 어떻게 그것을 누릴 수 있을까? 정말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평안을 지금 여기서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느냐 이거죠.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르쳐 사시는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수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성부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신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군지, 나의 신분을 내가 인식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을,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아는 그 순간에 그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죠. 우리가 어릴 적에는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TV에 반드시 하는 드라마, 영화가 있어요. 춘향전입니다. 춘향전. 내 기억에는 설날에 주로 했던 것 같아요. 춘향전. 여러분, 춘향전은 우리 그 이야기 내용을 다 알아요. 한국 사람 모르는 사람 없어요. 저는 어릴 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향전 할 때마다 그걸 봤어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뻔히 아는 이야기인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보게 될까? 그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이몽룡이가 한양에 갔다가 다시 남원에 내려와요. 거지 같은 모습으로 남루한 옷을 입고 떨어진 모자를 쓰고 갓을 쓰고 내려와요. 누가 봐도 거지예요. 그런데 그 눈빛을 보면 너무너무 당당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허리춤에 마패가 있거든. 우리는 그 소리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클라이막스 마지막에 허리춤에 마패를 딱 꺼내서 아명어서 출타, 그걸 딱 기대하고 있다가 마패 딱 꺼내는 순간에 와, 우리가 막 가슴속에 감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는 거지고 겉으로 보기는 그는 남루한 그런 사람에 불과하지만 그 허리춤에 마패가 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허리춤에는 하늘의 마패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에는 하늘의 마패, 예수 구원이라는 그 마패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겉의 모습은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볼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의 신분이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는 지금 여기서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그 자체만으로 행복하다는 것이죠. 신명기 33장 29절에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같이 여호와의 구원 얻을 자가 누가 있냐? 여러분,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